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난 또 멸망을 선언하는 이 계속되는 내용들의 반복 속에서 오늘 이 비난에 대한 거의 결론을 맺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어 오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끄트머리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거절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버리셔야 되고요. 오늘 9절 이하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기회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경고를 무시해 온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끝까지 버림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해 결국은 빨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는 다 잃어버린 것이고 그 징계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9장에서도 살펴보았었듯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아의 그 악행들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족속들 중에 기브아에 살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사람, 말하자면 제사장 그룹이죠. 그 사람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바람을 피웠고 그 바람 핀 첩이 결국 들통나서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 레위 사람은 그 첩이 또 보고파서 그 말하자면 장인어른 댁으로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 너무 늦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룻밤 묵기를 청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가 고향이었던 한 노인이 자기 집을 열어서 묵게 해주었는데 그 밤에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말하자면 그 남자를 내놔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집안의 노인이든 이 레위 사람이든 남자 자기가 나가지 않고 결국은 이 첩을 밖에 내보내서 이 첩이 밤새도록 윤관을 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첩은 죽은 이 레위 사람은 죽은 첩의 시신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로 간 다음에 시신을 12 도망냅니다. 그래서 그 토막난 시신의 조각조각들을 각 지파에 보내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인해 총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거냐 판결을 내는데 그 판결할 때 이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미 그들은 전쟁을 하고자 마음과 결심을 하고 막 맹세까지 하고 나서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통보식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베냐민 그 한 지파와 10지파의 연합군에 대한 전쟁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작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리지만 3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 죽습니다.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 지파가 없어질 것에 깜짝 놀란 이 총회는 이 남자 600명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그 모습이 아예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족속을 우리가 맹세한 대로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진짜 쳐들어가서 다 남녀노소 다 죽여버리고 처녀만 400명 살려서 말하자면 씨바지로 줍니다. 아내로 줍니다. 200명이 모자르니까 실로에서 우리 딸들이 춤을 출 때 너희들이 훔쳐가라. 그래서 200명까지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결론이 없이 그
그때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을 끝으로 사사기가 결론이 나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브아 시대의 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문화, 그것으로 대표되는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기브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의 역사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당시까지 지금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이스라엘은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의 죄악이 호세아 시대, 몇백 년이 지나가는 이 호세아 시대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지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악들이 싫었으면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그들은 기브아 때의 그 죄악에 똑같이 머물러서 오히려 더 악해진 모습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 중간 이후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브아에서 전쟁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었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에 놓였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서로 딱 들어가면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것을 사울의 처음에 겸손이라고 말하는데요. 겸손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서를 딱 들어오면서 베냐민 지파는요 정말 몇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 남자 600명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묘사예요. 우리는 그걸 사울의 겸손으로 보지만 사사기와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겸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진짜 사실 그대로예요. 정말 베냐민 지파는 정말 소수만 나면 아주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었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에 놓일 만큼의 전쟁을 했듯이 이런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임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어떻게 내가 이제 가만 놔둘 수 있겠느냐?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통탄의 외침이 지금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0절 보시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생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사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왔어요? 바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또 자기의 지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금 생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징계해서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의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어. 이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대 하나님이 징계할 때,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다고요? 아수르를 들어서 쳤다고요. 그러나 이 말은 꼭 아수르를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민족이든지 너희들을 치는 도구가 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면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었지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면 너희들의 뭐가 돼요? 심판하는 도구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했던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느냐?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내가 원하는 때에 써버릴 거야. 이거와 같은 거지. 그래서 사람의 종교성, 사람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비로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밖에서 행한 뭔가 센세이셔널한 이런 걸 가지고 역시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훅 바람 한 번 불면 그건 금방 날아가거나 오히려 내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배우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유추하며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호세아 전체의 문맥에서 드러났던 내용과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기브아 시대의 죄악과 연결해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이해 안에서 이 두 가지 죄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이것과 더불어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00년 후에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전반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남유다가 자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이런 책망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왔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남유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두 가지를 줘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 말은요. 생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느낌과는 좀 전혀 다릅니다. 거의 생명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며칠 물 안 마셔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광야는요. 광야에 타는 햇빛은 이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요. 정말 막 죽을 것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걷고 나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좀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3일 만에 하나님을 물 없다고 불평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고 광야로 한번 나가보면요. 사실 우리 같았으면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모세 저리 가라, 뭐 하나님 필요 없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만큼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요 두 가지로 좀 갈라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물들이 있어요. 강물, 샘물 뭐 이런 것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말하는 생수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웅덩이나 우물 같은 물이 아니라 신이 내려주는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이스라엘이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복인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무엇 때문에 버렸을까요? 마치 한 손에 쥐면 내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유익이 될 것 같은, 당시로 보면 우상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강대국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맞바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물 또 웅덩이에요. 우물과 웅덩이는 좀 달라요. 우물은 밑에 지하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보통 수백 미터를 팝니다. 당시의 기술로는요, 이게 몇 개월 걸쳐서 파야 돼요. 때로는 몇 년 걸리는 우물도 있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을 팠을 때 그 근처 사람이 그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그것을 알았어, 나 단대 갖게 하고 싸우지 않고 옮긴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 당시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근데 우물이 말고 웅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저장해서 쓰려고 파는 웅덩이에요. 지하수를 캐내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수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석회로 반죽을 해서 그 벽에 발라서 방수하는 기술이 생겨난 이후부터는요, 웅덩이를 엄청나게 깊고 넓게 파요. 위는 좁고 아래로 들어갈수록 이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요셉이 갇혔던 웅덩이가 바로 이런 웅덩이입니다. 사람 키를 훨씬 넘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항아리처럼 넓어지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벽을 안의 벽을 무엇으로 발랐냐면 석회 반죽으로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는 있으나 그게 사람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한 번만 살짝 흔들기만 해도 그 저장된 물은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처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했듯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뭔가 버텨내려고 했던 이런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호세아서에 흘러오는 내용과 기브아의 그 죄악의 내용과 다르느냐? 같습니다. 부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오늘 호세아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모든 행위들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했던 모든 것, 그 안에는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모습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모든 행위들이 또 두 번째 죄악으로 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두 가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 또한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시죠. 에브라임은 물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대요. 길들인 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훈련시킨 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하겠죠. 그리고 그 길들인 암소는 뭐예요? 주인이 선택한 암소예요. 이 암소를 내가 길들여서 내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렇게 길들인 암소인데 이 암소가 뭘 좋아한다고 말하냐면 곡식 밟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보통 이 곡식 중에
단단하지 않은 것들은 사람이 그냥 타작을 하지요. 근데 단단한 곡식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안 하고 그것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이런 암소들이 밟게 하면서 타작을 한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할 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소들이 타작을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즐겁게 이 소들이 일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암소들은 종종 이렇게 타작할 때 망을 벗겨놓고 충분히 먹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 되니까 일하는 것은 싫어하고 먹으려고만 든대.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만 이렇게 딱 매여 있어요? 곡식을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암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참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듬어 훈련시켜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훈련의 역사지만 대표적으로 어느 시절을 훈련의 기간으로 봅니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대표적인 훈련 기간으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항상 성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뭘 줘요?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줘요. 그리고 제사장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이게 뭐예요? 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오다가 점차 무엇에 맛이 들리냐면 땅의 복에 맛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을 주어왔거든요. 땅의 복을 주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복을 즐기고 누리고 더 많은 복을 탐심으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두지 못하고 누구에게로 뺏기는 거예요? 바알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거에만 눈을 돌려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합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들이고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의 땅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게 멍에죠. 그게 목에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 위에 이방 사람들이 타고 누구의 땅을 개간하게 만들었냐면 이방 사람들의 땅을 개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죄악들을 지금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온 결과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역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을 우상에게 돌리고 너희들의 시선을 이방의 강대국에게 돌리고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건 전쟁의 소리 때문에 요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부서졌도다. 베다벨이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733년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이 아수르에 뺏겼던 사건과 또 베다벨의 큰 전쟁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너희들한테 있었던 것처럼 이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5절에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너희들이 끊임없이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때예요. 그리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심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멸망되는 것은 지금 규정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 징계를 당한 후이든 이 말씀을 들은 때이든 하여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그래서 무엇을 거두어라? 인내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의롭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 뭐해라?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섬김, 낮아짐, 용납,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애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일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알에게 뺏겼던 너희들의 모든 생각들,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너희들의 모든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너희들의 지혜들을 말하는,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금 무엇을 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고, 그렇게 심는 삶, 결국 우리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바르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삶,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들 안을 끊임없이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야 될 요소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뒤집어 엎질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까워서도 그렇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아쉬운지 좀 뒤집어 엎어서 그런 것에 좀 의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으니까 알면서도 뒤집어 엎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대부분 다 좋아요. 뭘 뒤집어 엎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감당 못할 만큼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묵은 땅을 기경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른 성도로 설까?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아마 이런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인데 이렇게 여겨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보여서는 안 돼요. 나의 기경해야 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거라도 요거는 내가 좀 기경해야 되겠다 올해는. 그래, 요것도 내가 올해는 좀 기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나의 인간적인 어떤 지혜도 버리고 나의 계산적인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다른 여타의 것들도 다 버려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